여러분, 오늘 하루 세끼 식사 다들 하셨죠? 오늘 한 끼도 못 드신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한 분 손 드셨으면 오늘 설교 다 망치는 거예요. 다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요, 누구랑 함께 식사하셨어요? 혹시 혼밥 하신 분 계세요? 오늘 나는 혼밥했다. 네, 이렇게 손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혼밥 무슨 뜻이에요? 예, 밥 혼자 먹는다, 그죠? 밥 혼자 먹기, 그게 혼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혼자 밥 먹는 거, 혼밥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요,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아유 왜 밥을 혼자 먹어?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혼자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통계청이요 2024년도 생활 시간 조사 2024라고 하는 그 조사를 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인 전체 식사 중에서 혼자 먹는 혼밥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세 끼 밥 먹는데 그 중에서 혼밥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네? 몇 프로요? 30%요? 30% 혼밥한다. 한국 사람들은 30%.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게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10%, 그렇죠? 또요, 어떤 분은요? 한 번만 더 해보면 말씀해 볼까요? 몇 프로요? 네? 70%요? 아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따르면요 38.9%가 혼밥한대요. 우리 장로님 30%, 우리가 다 어유 무슨 그랬는데 그것도 높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중에서 거의 39%나 되는 사람들이요 혼밥한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혼밥하셨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누군가 오늘 함께 밥 식사하셨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요 1인 가구, 우리나라가 1인 가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비율이 전체 가구에서 33.4%가 1인 가구래요. 혼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수치가 얼핏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33.4%, 그리고 혼밥하는 사람들이 38.9%.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혼자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 혼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혼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건 여러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3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국민 식생활 변천 보고서예요. 하여튼 뭐 별의별 걸 다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왜 혼밥하세요? 물어봤더니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 응답이 52.1%예요. 혼밥을 왜 한다고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래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래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누군가만 있다면은, 그쵸? 함께 밥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혼밥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고 우리들도 실제로 뭐 혼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혼밥이라고 하는 새로 생긴 신조어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같이 마주 앉아서 얼굴 바라보면서 맛있게 밥 먹을 사람이 많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은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하고는 밥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와 밥 식사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드셨어요? 아닐걸요? 어떤 사람요? 편안한 사람, 친한 사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혹은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겠죠. 물론 목사님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클라이언트하고 먹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고 싶어 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앉는데 이상하게 제 맞은편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여기 맞은편에 오세요. 그러면은 대체로 어떻게 말씀? 목사님 저 밥 편하게 먹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한편은 또 이해도 돼요. 왜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저도 목사님들하고 밥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그렇다고 혼자 혼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은편에 같이 함께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다? 그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자그마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밥을 먹는 것인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 또 힘을 함께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요 우린 밥을 먹으면서 입 꾹 다물고 밥 먹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신들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러니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행위이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누군가와 함께 밥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하고 밥 먹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은 떠나고요 부부만 남죠? 부부가 영원히 같이 가요? 아니요. 여러분 내 반대편에 맞은편에 앉아서 나와 함께 밥 먹어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은요 혼자 밥 먹기 시작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게 밥 먹는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성막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구조와 또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 나누 함께 은혜 받았죠? 그 전주 지난주 우리 고지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으셨고요. 그 전주는요 언약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우리 함께 나눴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상 하니까 우리 받는 상 하는데 그거 말고요 쉽게 말하면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밥상. 목사님 성막에 상이 있어요? 네,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지난 시간 우리 언약궤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죠. 그냥 중동 지역의 건조한 들판 광야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조각목은 어떤 특징? 작고, 그렇죠?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고 단단하다고 했죠, 그렇죠? 또 내구성이 좋고요.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쉽게 이걸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부려서 혹은 조각해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아주 길고 두껍지 않고 막 구부려져 있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펴면서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흔하디 흔하고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동시에 어때요? 구부려져 있고 꼬여 있고
좀처럼 펴지지 않고 좀처럼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결코 쉽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지만 바로 이런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그 거룩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신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잔치상, 이 상도 바로 이 조각목을 베이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각목을 그냥 조각목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싼다고요? 금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금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영광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감싸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조각목이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완전히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감싸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로도 쓰임 받고 하나님의 상으로도 쓰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감싸 주셔야만 언약궤로 쓰임 받고 상으로 쓰임 받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가 2규빗이라고 했고요, 너비가 1규빗이라고 했고,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한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2규빗, 1규빗, 1규빗 반. 규빗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단위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1규빗이 여러분 한 45cm 정도가 돼요. 2규빗이니까 몇 cm예요? 90cm고요. 그렇죠? 길이가 90cm예요. 너비가요, 1규빗이라고 했으니까 45cm. 높이는요, 1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한 67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4인 식탁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보다 작은 거예요. 어쩌면 굳이 크기로 한다면요, 우리 캠핑 갔을 때 접이식으로 두 사람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여러분 그냥 접이식 테이블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 위에 주변에 손바닥 높이로 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턱 주위를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그 위에 올리는데 흐르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를 감싸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내 모퉁이에다가 금고리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채를 끼워서 그것을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순금으로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식탁,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 재현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그냥 조각목으로 금 싸가지고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테두리 금테 두르고 금고리 만들고 금으로 싼 봉 끼워가지고 들고 다녀라. 그리고 그 위에는 숟가락 만들고 잔 만들고 또 대접 만들고 따르는 병 만들어 올려놔라. 여러분 이것만 본다면 뭔가 여기에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이거에서 와 정말 이거구나, 은혜 받을 만한 뭔가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이에요. 무엇이 그 위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뭘 둔다고요? 진설병을 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떡을 둔다는 거예요.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신 진설병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이 특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한자죠. 베풀 진자에
베풀 설자에 떡 병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풀어지고 베풀어진 떡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상 위에 그냥 떡하니 올려진 게 아니라 펼쳐져 있는 떡이었다 이 말이에요. 펼쳐져 있는 떡, 그게 진설병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떡 올려놨구나. 자, 근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 레위기 24장 보면요, 그 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5절, 6절, 7절, 8절 조금 길지만 이 떡이 어떤 떡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상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것만 딱 떼놓고 레위기를 쭉 읽어갔다면 아이고 뭐 이거 올려놓는 게 떡 올려놓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에 떡, 이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몇 덩이 떡을 올리는 거예요? 12덩이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12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하, 그렇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각 지파가 하나씩 먹어야 되는 떡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되지 않아요. 더 이뻐하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줄게, 너는 내가 안 이뻐하니까 너는 안 줄게가 아니에요. 각 모든 지파에게 고루 한 덩이의 떡들이 다 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진설해요? 이걸 어떻게 펼쳐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 위에 아무렇게나 그냥 펼쳐놓는 게 아니에요.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놓는 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6개씩 두 줄을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조차 자꾸 이걸 알려고 해요. 이거 왜?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거 세 줄로 4개씩 쌓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개씩 두 줄로 쌓으라고 하면은 그대로 쌓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6개씩 두 줄로 쌓으라고 하면 그렇게 쌓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거에 딴지를 걸어요. 아니 왜 꼭 그래야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저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다 보면요 재료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더 만들게 되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말씀하신 크기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는 것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돼서 우리가 기꺼이 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가 되니까 기꺼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물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물음을 잠시 내려놓고 순종하면 깨닫게 되고 순종하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흐트러진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줄을 맞추셔요. 이게 꼭 하나님 까탈스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시 올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서 펼쳐 놓는 떡이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에요. 레헴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땡땡 레헴 뭐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빵, 떡이란 뜻이에요. 베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그 지명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 떡은 떡인데 어떤 떡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그러니 여러분, 진설병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얼굴떡. 얼굴의 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무슨, 이게 그러면 얼굴의 떡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떡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가,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설교 말씀하실 때 그림을 좀 더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사실은 요게 요거였습니다, 요건 요런 거였습니다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이 이제 휘막을 딱 열어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반대편 맞은편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의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그러니까 들어가서 왼쪽 편에는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7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떡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떡상,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의 테이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떡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영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그 떡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뵙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맞은편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그 친교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떡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 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파님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파님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구 보세요. 지성소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신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성소에서는요, 이 떡상을 통해서 그 얼굴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혼밥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롭게 혼자 앉아가지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보면서 밥 먹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혼밥하면 여러분 왠지 그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왠지 좀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거 보면서 밥 먹어요. 원래는 뭔데? 원래는 사실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또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밥 먹는 시대요,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시대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함께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싶어요?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 여러분, 내 맞은편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앉아 계셔도 체할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남자아이들만 둘이잖아요. 사실 저는 밥 먹는 게 저한테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 목사님, 그런데 왜 나날이 그렇게 살이 찌세요? 하면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차양팀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식빵에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피넛버터 그냥 발라 먹어도 되는 사람 하면은 먹는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식빵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딸기잼 발라서 먹어도 괜찮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약간. 그러니까 저는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4명 가면 4인분을 시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 처와 아이들은 4명이 가서 앉았는데 5인분, 6인분을 시켜요.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면 좀 곤란해요. 근데 제 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당신은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자기는 그거 볼 때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애들한테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4명이었는데 4명이면 4인분을 시켜야지 왜 4명인데 5개, 6개를 시키냐. 저는 이런 건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애들 밥 먹는 걸 보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이거 많이 나오는데 팁까지 계산하면 이게 얼마인데, 집에서 먹으면 얼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같이 밥을 먹는데요, 맞은편에 앉아서 맛있게 밥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제대로 먹나, 안 흘리고 먹나, 똑바로 먹나, 꼭꼭 씹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이 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성소에 놓여 있는 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4장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상에 있는 것이 떡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기에 유향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향이 뭐냐면은 레보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향은요,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뭘까요?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향을 내는 거 있죠. 왜 우리도 옛날에 제사 드리면 향을 피웠잖아요. 그게 유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유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따라해보세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식탁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향기가 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동시에 거기에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인 기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은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요. 반대로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우리의 맹목적인 간절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있고 기도는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혼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는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먹고 나서 그 말씀 주신 것에 은혜 받아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떡은요, 한 번 올려놓고 썩을 때까지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며칠마다 돌아와요? 7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온 떡이 더운 떡이었어요. 더운 떡.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때에 식은 밥으로, 식은 떡으로, 식은 빵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진 신선한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린 그걸 공급받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년 전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먹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은혜로 야 10년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버텨요.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참 그때 은혜 받고 열심히 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주 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야 10년 전에 내가 은혜 한번 줬으면 그 은혜 하나가 붙잡고 10년 버텨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버틸 수 있겠어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따라서 10년 전의 은혜, 20년 전의 은혜, 내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으로 새롭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그 은혜가 아니라 그때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여러분,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열심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이제 새롭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아셨고 그 기쁨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먹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과 잔을 마시고 나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야, 내가 가르쳤던 것 단디 기억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 예수의 생명이,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주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은혜를 받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들도 좀 성만찬을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걸 우리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아쉽다면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올 한 해 계속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따끈한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매일마다 한 장씩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말씀 한 장을 펴서 읽으면 그 순간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상에서 말씀의 영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눈으로 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상의 은혜, 상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는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지켜나가야 되고 매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혼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39%의 사람들이 지금 혼밥하고 우리들도 그들 중 한 명이라 하더라도 육의 양식은 혼밥할 수 있지만은 영의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밥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주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게 나면 우리의 안에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식탁의 자리는 영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더욱 살찌게 되는 것이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영의 상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가족들과 두런두런 함께 앉아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